찬송가 17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세.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 아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심으로 종말의 때에 있을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긴박성과 엄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잊혀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의 시작이자 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이라는 것은 제의적 기능으로서 정결을 나타내며 정결에 앞서 또한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심판하기 위해 왔고 심판도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청지기의 비유와 같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여 의인에게 극진히 대접하거나 악인에게는 철저히 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 철저히 판단하고 구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심판의 완성을 위해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례는 단순히 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날을 이루기까지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이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심판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소개됩니다. 바로 평화가 아니라 분쟁입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화와 화평이 아닌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정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말하기도 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로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로 인해 고난받아야 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또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신의 그 평화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52절과 53절에서 보면 유대교가 예수님을 거절하기에 가족 중 예수를 따르는 자식이나 형제 혹은 부모가 유대교를 믿는 가족 구성원들과 분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절한 일과 분쟁하게 되고 불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도 부활을 기다리며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긴박성과 엄중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무리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향하여서는 은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당시 알려진 기상 예측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니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라는 말처럼 당시에도 자연의 현상을 통해 날씨를 짐작하고 예측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들에게 없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이 날을 기다렸음에도 여전히 새롭게 시작된 그 시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무지한 것이 있음을 꼬집어내십니다. 바로 57절에 옳은 것을 판단할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은 것을 보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또 옳은 것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58절에 법정을 향해 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은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심판이 열리기 전에 합의를 보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결과가 이미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정에 들어서게 되면 재판장의 재판을 통해 옥에 갇히게 되며 59절과 같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견된 심판 속에 가해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해주고 화해할 때 가해자는 이 재판장의 판결과 징계를 또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정에 서기 전까지 합의하여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유는 바로 심판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새로운 시대, 즉 구원과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또한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구원과 심판의 시대는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분리되고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분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옳은 것을 판단하며 옳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깨어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 속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